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첫 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이여, 이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 귀한 영혼이 날로 날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이 그 안에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연락되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입술로 만방에 만대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거기에서 나온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 바로 이제 이 죄 짓는 일로 시작하여 그 이후로 태어나는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모든 인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그렇다. 이 세상에 나와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름하여 원죄라고 부르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처음 그러면요, 이 성경의 말씀의 뜻이 뭔가, 여기 이제 뱀이 나와서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이제 뭐 아담보다 하와를 먼저 유혹했다, 여자를 유혹했다. 그래갖고 이제 남자가 여자 말을 듣고 또 그렇게 따라갔다. 남자 여자 구별하고 뭐 그러는데요, 우리 교리에서는 남자 여자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안 하고요, 심지어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 이렇게도 표현 안 하고요, 아담을 유혹했다, 인류의 전체 대표 아담, 이렇게 심지어 설명을 하는데요. 남자 여자 구별하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인간을 유혹했다가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뱀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나와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성경을 다 찾고 확인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궁금하시면 혹시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천사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제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물질 세상은 이 뭐 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창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기 전에 창조한 피조물이 천사예요. 이 천사는 말 그대로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려고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존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시자마자 그것을 자기가 좀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해서요, 그것을 스스로 유혹하여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말씀에서도 마귀라고 부르는 그 존재예요. 신약 성경의 원래 용어로는 이게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어에서 디아볼로스라고 부르는 단수로 되어 있는 이게 마귀다, 또는 사단이라고도 불러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존재를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이에요.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단이라고도 부르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옛 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결국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장 7절이에요. 자,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건 미가엘이 이제 선한 천사들의 대장이고요. 그의 사자들, 이 선한 천사들의 무리들이죠. 미가엘이 이제 앞장서서 선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고, 또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것이 이제 소위 스스로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피조세계를 스스로 다스리고 싶어 했던 악한 천사들이에요. 악한 천사의 대장이 용이라고 불리우고, 거기에 또 따르는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즉 이 악한 천사들이 이기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 영역에서 내쫓겨서 이제 이 지구라고 하는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옛 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뱀이에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그 한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 그걸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단이라고도 부른다 이겁니다. 하는 그 존재인데, 옛 뱀인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온 천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을,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을 꾀는다, 유혹한다예요. 유혹하는 건 뭐냐? 결국 죄 지으라고 꼬시는 거죠. 꼬이는 건데요, 어떻게 꼬이냐 하면은 이 마귀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넣어주는 건데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인간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용어를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을 사단이가, 마귀가 사람들에게 유혹하여 다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 땅이 바로 지구입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무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용어에서도 이것은 바로 마귀, 그것은 디아볼로스라고 부르고요. 또 부하들, 악한 천사들의 무리죠. 부하들은 예수님 용어, 그리스로 번역된 용어에서는 다이모니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서는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묘사된 영적인 세계의 어떤 한 모습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묘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한테 거짓말 하신 것이다. 거짓말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마귀가 와갖고 그 거짓말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 먹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자,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반드시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선악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잠깐 펴보세요. 창세기 41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들이 도대체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이겁니다. 자, 41장에 1절부터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애굽이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꾼 내용을 이제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듣고 뭔 뜻인지 해석해 주는 거죠. 우선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41장 1절이에요. 창세기.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게 이제 그 나일강이에요.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7암소가 결국 요셉이 해석한즉 7년 동안의 풍년이에요. 그런데 거기 붙어있는 형용사가 아름답고 살진 7암소 그랬죠. 여기 아름답다는 이 단어가 구약성성의 언어 히브리어로 아름답다는 단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선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사어입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아름답다, 살쪘다. 그러면 아름답다가 뜻이 뭐예요? 여기서요? 살찐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풍년을 의미하는 7암소, 살찐 7암소, 풍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풍년이 들고 참 먹고 살기 좋고 모든 것이 다 기름지고 참 살만하다, 좋다, 그것이 선입니다. 쉬운 말로 풍요가 선이에요. 선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악은 뭐냐? 그 밑에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이게 이제 그 뒤따라오는 흉년 7년이죠. 흉년을 의미하는 여기 형용사가 흉악하고 파리한, 배짱 말랐어요. 흉악하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악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풍년의 반대 흉년을 의미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가 무엇이냐? 풍년과 흉년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유혹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럼 인간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할 수 있게 되면은 늘 풍년만 오게 하겠죠. 그리고 악은 피하고 선을 취할 거예요. 거기서 선악은 풍년, 흉년인데 풍년만 취하고 계속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완전히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년도 주셨다가 흉년도 주셨다가 가장 좋게 그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데 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요. 마귀는 지능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그런 농담 아닌 진담도 아니고 농담도 아닌 굉장히 참 이상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시래요. 마귀는 IQ가 뭐 하여튼 수천은 된대요. 인간은 IQ가 100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마귀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상당히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심령이 악해서 그것을 인간한테 비비 틀어갖고 거짓말로 만들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듣게 되면은 안 넘어갈 인간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내 영혼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지금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즉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은 풍년, 흉년을 주관할 수 있게 될 것이야. 네가 늘 풍년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딱 그것을 봤을 때, 즉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열매를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 1서에 가면은 세 가지 죄의 가장 중요한 죄목의 세 가지 내용인데요.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듣고선 그 열매를 보니까 그 마음이 금세 그럴싸하게 들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도 다 바로 똑같은 내용의 죄를 짓게 되는 존재로, 모태에서 형성될 때부터 그런 죄를 짓게 되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눈을 뜨고 의식이 있는 그 순간부터 참 잠들기 전까지 온통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사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것이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좋게 하느냐예요.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참 내 몸을 좋게 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재밌게 사느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 전체에서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자 풍요, 그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해요. 그러면서 한 말은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 하셨다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쫓지 말고 내 말을 쫓아라요. 마귀 내 말을 쫓아라. 이렇게 해서 마귀는 인간들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인간의 왕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자칭왕이에요. 광명의 천사, 자칭왕이다. 그게 마귀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귀가 모든 인간 위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풍요를 주겠노라 하고 거짓말하면서 모든 인간 속에 풍요를 추구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그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인간들은 도대체 이 마귀의 유혹에 쫓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죄를 짓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근사하게 참 마귀를 쫓았더니 진짜 참 모든 게 잘 되더라. 풍요가 오고 참 잘 먹고 살고 잘 입고 살고 참 재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에 품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래서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안 될까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아주 참 힘들게 인생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좀 재미가 있을래나 해가지고 그야말로 참 추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거기서도 단물을 빨아먹겠다 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줄 지가 알면서도 그렇게 단물 참 빨아먹으면서 인생의 위로를 얻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체험한 대로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즉 원자에 사는 인간의 참 비참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참 고통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역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시키시려고 했으니까 그런 은사를 주셨겠죠. 본의 아니게 예언의 은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 엄청난 건 아니고요. 뭐 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 언제 전쟁이 날 거야, 뭐 이런 거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의 이제 부탁을 듣고 기도해드리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가, 이런 참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주신 건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정한데요, 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런 예언의 은사까지 뭐 전 초잡하기 짝이 없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인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왜 고통 가운데 살며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마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간에 많이 있었는데 뭘 다 잊어버렸네요. 말씀드리려니까요. 자, 여러분, 우선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남편이 가출한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떤 여인이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저는 전화로 주로 많이 이제 기도해드렸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일단 제가 그래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뭐 목사님이 누군지, 뭐 이름이 누군지 그런 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면 제가 오히려 더 기도를 솔직하게 정확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뭐가 고민인지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고민을 얘기해요. 남편이 가출했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10분 뒤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경을 이거 따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은사를 받으시면 하시지만 은사가 없는데 하시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경고는 진짜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여 이분이 무슨 죄를 졌고 어떻게 회개되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성경을 펴고 들어오는 첫인상이에요. 이 성경 내용을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첫인상이에요. 그건 성경 내용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첫인상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분 뒤에 그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다시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들어온 인상대로 당신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존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한마디로 뭘까요? 풍요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모든 인생들에게 풍요를 주시려고 복 주시고 시작하시는 건데 마귀가 유혹해서 마귀를 쫓아가니까 그것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각 인생은 모든 인생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마귀의 유혹에 쫓아가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길들이 내가 진 죄로 인하여 그 하나하나의 죄들이 다 거대한 돌덩이처럼 돼갖고 그 길을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문제 해결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가출하는데 여보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남편이 돌아옵니까? 안 됩니다. 돌아와서 그냥 한순간에 막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참 우리 기쁘게 잘 살아봐 이렇게들 합니까? 돌아는 왔는데 그 얼굴에서는 시베리아 찬바람이 흘러죠. 그래서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해서 여보 다시는 가출하지 말고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러면은 왜 그 말을 왜 진작은 못하고 이러면 뭐야? 우리 헤어지자고 이렇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왜 이런 고통에서 헤어나질 못합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내가 진 모든 죄로 인하여 다 그것이 돌멩이가 되어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은 뭐겠어요? 회개하며 이 돌멩이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다 치워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뻥 뚫리면서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설명해주고 당신이 하나님께 진 죄는 10계명 7계명을 어긴 죄입니다 그랬어요. 7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탁 하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정확하게 내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7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큰일 났어요, 그죠? 이 점쟁이가 틀린 거예요,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틀림이 없으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저는 몰라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뭔가 마음에 얹혀 있는 얘기가 있죠. 교수님 혹시 이런 것도 7계명 어긴 죄인가요? 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결혼한 여자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그 자기 딸을 이뻐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끌어안고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남편과 같이 친정에 가면 아버지가 여전히 이 딸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딸을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우리 이쁜 애기 이렇게 하며 이뻐하는 거예요. 이것도 7계명을 어긴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확히 그것입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 생각에서는 그게 무슨 간음이야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계속 이거예요. 사실 우리 남편이 가출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봐요. 저는 사실 뭐 성경 펴고 예언의 은사로서 무슨 죄를 졌는지 알려줘도 거기까지예요. 딴 건 정확한 건 자세한 건 하나도 몰라요. 당신은 7계명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것 때문에 가출하냐면요 그거예요. 아니 다 큰 자기 딸을, 그것도 시집간 자기 딸을 아버지가 자기 무릎에 얹혀놓고 그렇게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난 보기 싫다 이거예요. 별로 좋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그 딸은 아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날 이뻐하는 방식이 그거다. 우리 집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니들끼리 잘해봐. 그리고서는 가출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서 합리화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 마음속에서도 이건 별로 안 좋다, 기분 나쁘다, 7계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같이 동침하고 그러기 전에 이미.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네 마음에서는 간음을 한 것이다,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동침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음욕을 느낀다면, 구체적인 어떤 여인을 보고 그것이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음욕을 느끼면 하나님 눈에는 벌써 간음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버린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뭐 남편이나 딸이나 그 아버지나 이걸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감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설명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딸을 이뻐하는 것이고, 딸도 그 아빠한테 뭐 아빠는 날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뭐 이게 간음이야, 우리는 뭐 나쁜 짓 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죠. 그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 느낌이라도 받은 거예요. 남편은 나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따님도 제가 7계명 어겼습니다 했더니 그게 생각나갖고 자기 마음에 걸려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이 7계명 어긴 것 지적된 겁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이 돌아옵니까?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역사하셔서 남편이 돌아올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해드릴 건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안녕히 계시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래요. 아유 교수님, 우리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나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날짜 맞추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제가 그분의 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 한번 간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즉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몇 날 며칠 한 보름 뒤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보름여쯤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럼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아버님한테 가서 안기고 그러지 말아라. 아버지한테도 얘기하라 그랬어요. 뭐 우리 가늠했단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빠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 내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끌어안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냥 이뻐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랬어요. 남편이 가출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다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뭐 둘이 이제 재밌게 잘 사는 중에 아유 당신 그래도 그렇지 그건 갖고 가출하고 그게 뭐 남자가 밴딩에 소갈딱지도 아니고 그런 얘기 절대로 꺼내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정도 더 지나서 다시 이 여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또 다시 가출했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했던 중에 하지 말라는 걸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당신 그래도 우리 그런 거 갖고 가출하냐고 그런 얘기 했더니 당장 그 다음날 가출해버렸대요. 자, 이것이 죄가 물고 물리는 그런 연쇄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분의 경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7계명을 어긴 경우인데 7계명을 어겼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다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여기서는 남편이 가출하게 되고 가출하니까 그 가정이 참 시베리아 바람이 불고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인생이 다른 일은 어떻게 살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는 풍요의 반대 기근이에요. 빈곤이에요. 아무리 내가 밥을 먹고 있어도 그것은 풍요가 아니고 빈곤이에요. 자, 사람들이 말이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내가 풍요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을 거야. 이 여인도 남편과 결혼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재밌게 살 수 있을 거야. 뭐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면, 하나님의 죄를 지면 하나님과 통하는 길들이 그 죄로 인하여 다 가로막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기치 않은 데서 일이 터지고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뒤엉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실타래가 풀리지도 않아요. 그야말로 사소한 일 때문에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비극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세상이요, 죄의 세계예요. 단순히 그냥 나 죄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른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해 주는 가운데요, 뭐랄까요, 통계적으로 7계명을 어긴 죄들이 제일 많았어요. 7계명을 어긴 죄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 두 번째 경우에도 7계명에 관련된 건데요, 조금 스타일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부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벌써 탁 막혀버립니다. 네. 그런 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소문을 듣고 제가 전화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고민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요, 우리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자꾸 돈을 날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럽니다. 아주 많은 돈을 날렸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알았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전화하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본 즉 역시 그 남편이 7계명을 어긴 경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여자랑 잤다, 그것이 아니고 어떤 한 짧은 순간에 그 어떤 여인에게 마음을 온통 뺏긴 현상이에요. 그 여인이 이뻐 죽겠어. 그래가지고 마음을 온통 뺏겼어. 근데 잠을 잔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몰라요, 저는. 그리고 전후에 자세한 사항은 하나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 여인 집사님이 다시 전화했길래 그랬어요. 7계명을 어긴 죄 때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아니고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어떤 여인과 잤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여인에게 한 순간이나마 짧은 시간인데 마음을 혼박 뺏긴 것이 하나님 눈에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인생을 꽉 쥐고 계십니다. 숨을 못 쉬게.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이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래야 이게 풀리고 아마 고통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그래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본래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부인 당신이 대신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때에 뭔가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의사항을 줬어요. 남편한테는 이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분란만 일어나고 더 큰일에 봉착하게 되니까 남편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장 그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당신이 이선희 교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7계명 어겼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내가 간음했다, 7계명 어겼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우리 집사람이 가출해서 지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랬더니 얘기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말을 따르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행복하게 되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여인과 잤다는 게 아니고 한순간이나마 짧은 시간 이내 어떤 여자한테 마음을 혼박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솔직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 내가 어떤 여자랑 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마 시골인가 봐요. 그 시골에 다방이 있었는데 그 다방에 소위 이제 그 뭐라고 그래, 옛날에는 레지라고 그랬는데요. 그 차 이렇게 날아다니는 여자 직원이죠. 그 레지가 새로 왔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남자가 다방에 가서 그 새로운 레지가 이뻐갖고 그 여자한테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하고선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그 여자가 이쁘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이뻐 보여갖고 저녁에 저녁 먹고 남매 애들이 있는데 자기 부인한테 여보 나 산부 좀 갔다 올게. 그리고 남매를 데리고 그 다방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또 그 여자한테 이쁘다 하면서 같이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매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
다방 어떤 여자하고 앉아서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뭐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께서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고통스럽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확신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빼고 우리 남편이 주식 투자하고 속을 새기고 있어요.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주식 투자 때문에도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꽉 쥐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7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남편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동침한 게 아니고 그 다방에 가서 잠깐 그 여자랑 차 마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걸린 겁니다.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또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저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을 하고 우리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네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을 합니까? 예. 나는 책임 없다고, 날 고소하려면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전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세계입니다. 마귀가 우리 유혹하고요, 내가 너를 좋게 해주마, 풍요롭게 해주마, 잘 살게 해주마 라고 그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야, 저렇게 하면 잘 될 것이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렇거니와 저처럼 별참 뭐 엄청난 은사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좀 기도해 준 가운데에 알게 된 사실이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은 거기서 스스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계속 참 우리 살이 썩어들기 시작하면 썩어들듯이 계속 썩어들. 약을 발라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 고름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썩어들어갑니다. 그게 죄의 세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벗어나는 길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즉 그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은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걸 좀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상태가 되는지. 그러니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으시고 그러시니까 새벽 시간에도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한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또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되는 것인지, 그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이 시간에 쭉 말씀드린 죄의 세계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풍요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풍요를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마태복음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에 죽으리라, 이 말씀과 직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세상, 그런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네가 받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통치하시는 그곳에 순종하라, 굴복하라, 그것에 만족하라, 감사하라. 그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핵심이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의라고 불러요. 그러니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알고 하나님이 일일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어쩌냐고 말씀드린 대로 만세전에 내 인생 하나를 놓고 만세전에 이 엄청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 곳으로 결정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결정해 놓으시고, 지금 그대로 1mm도 안 틀리게 집행해 나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것이 싫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내 인생이 더 재밌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를 내가 쫓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내 인생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그것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지구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이 인생은 마귀가 내 속에, 모태에서 내가 형성될 때부터 마귀가 내 속에 넣어준 그 마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자신 자체가 제 마음에 안 듭니다. IQ가 더 좋기를 원해요. 얼굴이 더 잘생기기를 원해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부모가 마음에 드는 자식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젖을 먹을 때부터 그래요. 젖을 조금만 늦게 주면은 애들의 반응이 벌써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쌍하게 울어요. 엥 이렇게 울다가 조금 더 그래도 밥을 안 갖고 오면 이제 좀 화를 내요. 왜 안 가져오는 애가? 그래도 안 가져오면 그 다음에 막 공포스럽게 웁니다.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쳐서라도 살아보려고 그러고 남을 속여서라도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다가 도둑질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나도 같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세상이에요. 죄의 굴레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안 드는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며 거듭나면 반대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부모가 나한테는 가장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나의 아내가 나한테는 가장 좋은 아내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녀들이 나한테는 가장 좋은 자녀들이에요. 저한테 그럼 구체적으로 가장 좋은 자녀가 무엇이냐면, 큰아이는 공부를 그래도 잘해서 수능에서 하나 틀렸어요. 400점 만점에 398점. 그런데 하나님께서 34살에 정확하게 데려가셨어요. 그 아들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아들이에요. 둘째 놈은 15년 터울인데, 왜 또 15년 터울이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둘째는 형하고 반대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절대로. 그래서 그 아이는 고3 올라가자마자 아빠 난 자퇴할래요. 왜? 1년만 다니면 졸업인데 그랬더니 시간 낭비해요. 너 그럼 대학을 못 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못 나오면 장가를 못 가. 그랬더니 나 결혼 안 할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둘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도 가장 좋게 만들어주신 거고 저한테도 가장 좋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1mm도 안 틀리게 집행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왕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범사에 감사한다. 하나님 나한테 가장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한테 명령한 대로 살아라 해요. 첫째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대로 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네 눈앞에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주의를 성수하며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십계명 10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우양가축을 탐내지 말고, 남녀종을 탐내지 말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장 좋게 이미 해 주셨으므로 다른 것을 탐낼 필요가 없느니라,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 10번째 계명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주신 거예요? 인간들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게 해주셨어도 모든 사람의 눈에는 옆에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근심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죄 때문에 먹고 마시는 죄로 시작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훔쳐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내가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나보다 앞서는 놈이 있으면 죽여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 고통스럽게 죽고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영벌로 떨어지는 그런 코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추구하고 하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즐거움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은 살면 살수록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저는 내가 성실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물론 맞는 말씀 진리예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이 내 주변에 마귀가 늘 돌아다니면서 유혹하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는 것을 오해하게 돼요.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재밌게 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인생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저희 큰아이가 참 공부 잘했고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애는 세금 계산할 때에도 세무사한테 가서 정직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도왔어요. 치료도 무료로 해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홀라당 데려가 버리셨어요. 이럴 때 마귀가 유혹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제가 먹고 있었으면 나는 인생을 더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애들하고 참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난 인생을 제가 그래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제가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좋은 때 주셨다가 좋은 때 데려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반대, 마귀의 유혹에서 유혹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상태였다면 둘째 아이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 고3 올라가자마자 자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일용직으로 가서 이렇게도 일을 해보고 뭐 홈플러스에 가서 카트 날르는 일도 해보고 그랬을 때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인생 같으면은 어이구 참으로 열심히 어려서 참 나가지고 키워서 공부시켰더니 인생이 저렇게 돼버렸구나. 쳐다보기도 싫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너한테와 우리한테 가장 좋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한테 좋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연구하시고 미리 하시고 예정하시고 너한테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을 사용하셔갖고 일미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해도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오게 그렇게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한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로 근심 걱정하다가는 창세기 3장이 네 인생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한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산 넘어 산인 인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세월이 흐를수록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되고 진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인생의 짐이 예수님 말씀처럼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신 인생이 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참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